구약성경 열왕기하 20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598쪽, 구약성경 598쪽인데요. 열왕기하 20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월요일 새벽에 온라인과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기를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육체와 영혼의 강건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0절 11절 말씀이 올해의 말씀으로 뽑았던 성도님의 요청이 있어서 이 말씀을 강론하기를 원합니다. 원래 이 말씀 20장 10절 11절 이것만 보면은 이게 어떤 말씀인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오래 다니시고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은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알 수는 있으실 것입니다. 아무튼 이 말씀을 뽑은 성도님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총의 표징을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데요. 이 말씀 전체가 이렇습니다. 히스기야가 굉장히 어려운 인생의 정말 청청병력 같은 엄청난 소식이 자에게 임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질병입니다. 질병.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였던 왕이었어요. 왕이 되자마자 종교개혁을 하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또 지키게 되고, 아무튼 여러 일들을 했는데 히스기야에게 질병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와가지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시여, 당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해드리는데 이번에는 살기 힘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인데 집을 다 정리하시고 이제 가족들에게도 다 유언 남기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 갈 준비를 하십시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선지자가 전해준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히스기야가 반응을 합니다. 그렇구나. 정말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냥 이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될까? 내가 나이가 아직도 이렇게 그렇게 늙지는 않았는데 내가 이 질병을 걸려서 죽게 되다니. 여러 가지 만감이 히스기야에게 이 교체가 됐을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받고
그래도 내가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이 나름대로의 소망이 이 포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진심으로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행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우리들로 언어로 표현,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주님의 제단에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신도 하고 정말 전도 현장에도 나가고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한 거 있지 않습니까? 주님, 그거 아시죠? 주님, 내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해서 헌신하고 했던 거, 이거 좀 기억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린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냐? 히스기야가 보통 기도한 게 아니에요. 정말 이 자기의 얼굴을 벽을 딱 향해 가지고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집중, 오직 기도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벽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럴 때가 있잖아요. 너무나도 정말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해줬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나에게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이 갈등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이 교지 신학 안에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기도 사이의 관계를 논할 때 많이 쓰기도 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건데 과연 사람이 기도해서 이 뜻을 바꿀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 있잖아요. 이런 거 가지고 논할 때에 이 본문이 많이 사용되기도 해요. 근데 이 히스기야는 너무 다급했어요. 하나님, 나 좀 기억해 주시옵소서. 모든 식음을 전폐하고 벽을 바라보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엉엉 울면서.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셨을까? 근데요, 우리 하나님이요, 이사야를 통해 전했던 그 말씀 뜻을 돌이키십니다. 이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기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인간의 그 간절한 기도,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보시고 뜻을 돌이킬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즉시 이사야를 히스기야에게 다시 보내는 거예요. 야, 이사야야, 히스기야한테 가라. 지금 히스기야가 저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 내게 통곡하며 기도한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히스기야의 내가 눈물을 내가 보고 있다. 하나님도 마음이 감동이 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사야에게 전해준 말씀이,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왕이시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보면 선지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만 전달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당신의 질병을 낫게 해주신다고 했었습니다. 그것도 3일 안에 왕이 모든 질병이 치유돼서 하나님의 예전처럼 성전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실 것이고, 거기에다가 왕의 생명을 15년 동안이나 연장해 주실 것입니다. 당장 죽을 것인데 이런 기적적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왕이시여, 지금 히스기야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육신도 힘들 뿐만 아니라 환경이 힘들었어요. 당시에 아수르 제국이 굉장히 강성한 제국인데 지금 이 서쪽으로 막 밀려오면서 이 유다, 그쪽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모든 조그만 약소 국가들을 굉장한 기세로 위협하고 있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왜 그래요? 모든 것들이 다, 상황이 다 어려워. 자신은 육신의 질병이 왔고, 국가적으로는 아수르가 위협을 하고, 이게 보통 상황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아수르 왕의 손에게도 건져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걸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성도가 진짜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눈물의 기도, 이게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심지어는 돌이키기도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근데 히스기야가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아멘 할렐루야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반응을 안 해요. 아, 이게 될까? 이게 될까? 아, 지금 내 몸은 당장에 모든 기력이 다 빠지고 지금 죽이 하루 이틀 하는데 어떻게 내가 3일 만에 일어나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라고는 이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러면은요 나를 낫게 해주신다는 뭐 좀 사인, 징조를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딜을 하는 거예요. 이게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징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네, 정말 죄송합니다. 믿음이 좀 안 됩니다. 나에게 좀 징표를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징표가 히브리어로 오트라고 하는 거예요. 오트. 이게 구약 성경에 약 80회 정도가 사용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문맥에서 이 오트가 굉장히 많이 사용돼요. 하나님의 승리의 표징, 기적, 이사, 하나님의 능력, 이러한 것으로 하나님 표현할 때 오트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구약에 많이 사용됩니다. 이 오트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트를 주시옵소서. 그때 그러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운지, 야, 너 그것도 못 믿냐? 내가 해준다는데 그것도 못 믿어? 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고, 그래? 그럼 내가 너에게 징조를 줄게. 너에게 2가지 옵션을 주겠다. 하고, 우리 하나님은 너무 자비로워요. 2가지 옵션을 줄게 하면서, 자, 해 그림자가, 해시계가 있잖아요. 해시계. 저희 어렸을 때 이제 빨대 같은 거 딱 꼽아놓고 그 해가 달아가면서 할 때 해시계, 그 그림자의 길이를 통해서 시계를 만드는 것이 있었는데, 해시계가,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앞으로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10도를 뒤로 물러갈 것이냐, 이 2가지 옵션을 주는 거예요. 10도를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좀 빠르게 그냥 이 날이 낮에서 밤으로 빨리 지나간다는 거고, 뒤로 간다는 것은 시계가 거꾸로 간다는 거예요. 이 2가지 옵션을 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이 징조입니다. 여기에 대한 과학자들, 창조과학에서는 거의 나름대로 어떻게 지구가 1900km 시속, 그렇게 엄청난 속도로 막 가는데 이게 어떻게 뒤로 갈 수 있냐, 여러 가지 논쟁이 아무튼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2가지 옵션을 딱 줬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해가 앞으로 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까? 뒤로 시간이 뒤로 가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딱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래, 네가 그렇게 못 믿겠냐, 진짜 나의 능력을 못 믿겠냐, 그럼 내가 뒤로 물러가게 해줄게, 10도를.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우리 11절 말씀이 이제 그 결론입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모든 요청을 다 들어주셨어요. 질병도 치료해 주셨고, 해시계도 하셨고, 그다음에 사인, 징조를 구하니까 뒤로 물러가게 엄청난 기적을 주신 거예요. 자, 과연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징조를 구할 수 있을까? 저는 이 화두를 우리가 좀 논하기는 원해요. 근데 구약에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이 안 돼, 수준이.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 안에서는 그 대표적인 예가 일단 모세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한다고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 말 못합니다. 나 어눌합니다. 뒤로 막 빼요. 그러나 그래, 그럼 내가 네 형 아론을 보내줄게. 같이 가. 같이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시니까는 믿음이 안 돼. 이걸 감당할 믿음이 안 돼.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징조를 주겠다. 바로 앞에 서라. 네 지팡이를 던져라. 그 지팡이가 뭐가 된다? 뱀이 되겠다.
라고 하는 징조를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지팡이가 뱀이 되는 오트, 징조 이적을 주셨어요. 모세의 믿음을 좀 부스트업 시켜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한 경우가 뭐냐?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은 소심남이야. 하나님께 사사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믿음이 안 돼. 이 큰 적군과 싸울 만한 믿음이. 그러니까는 기드온이 하나님, 나 도저히 믿음이 안 됩니다. 내가 정말 새가슴이고 우리 가족도 그렇게 믿음이 큰 가족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은혜를 얻었으면 나에게 징조를 보여주시옵소서. 징조를 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불이 내려가지고 제단이 타게 하는 징조를 주셨고, 그것도 또 못 믿으니까는 하나님, 내가 이번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징조를 하나 주시오 하면서 양털 시험을 하는 거예요. 이슬이 내리는데 주변에는 다 이슬 내리게 하고 양털은 이슬이 안 묻고, 또 한 번은 양털만 이슬 내리고 주변에는 이슬이 안 내리고, 이것도 엄청난 징조를 구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그래, 네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냐? 내가 네가 원하는 대로 징조 한번 줄게. 그 기드온의 경우도 징조를 줬어요. 또 하나 징조가 구약에서 다윗이에요. 다윗도 인생에 많은 고통을 당했어. 그래가지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또 사울이 나를 추격합니다. 하나님 앞이 깜깜합니다. 내가 정말 도저히 내가 믿음이 안 됩니다. 나에게 징조를 달라고 하는 게 시편 86편 17절에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해요. 은총의 표징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저들이 보고 부끄러워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나를 돕고 이루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은총의 표징을 구했어요, 다윗이. 또 하나는 가장 유명한 징조, 구약에서 가장 유명한 징조가 뭐냐? 아하스의 징조예요. 아하스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를 왕이 됐는데 너무나 힘들어요. 아스로 왕이 쳐들어오려고 하고, 아스로 왕이 너 나에게 수구려라. 그런데 또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이 또 동맹을 해가지고 아니다, 우리에게 붙어라. 이 중간 사이 아하스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또 보내가지고, 아하스 왕이시여,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징조를 한번 구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왕을 위하여 징조를 주시겠습니다. 그 징조가 뭐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는 징조를 주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구약에 나타나는 징조들이에요. 자, 그러면 징조를 왜 구합니까? 신약에 있는 우리는 징조를 구해야 되겠습니까? 자, 신약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미 말씀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징조를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약시대 백성들에게 믿음을 확신시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 오늘날 성도들에게 가장 큰 징조가 뭔지 아세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확실한 약속이고 징조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에게 오늘 구할 것은, 하나님, 나에게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게 가장 큰 징조가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 두 번째는 뭐냐? 또 하나의 징조는 뭐냐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징조를 주시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 징조를 왜 구합니까?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이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징조, 가장 중요한 징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징조입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징조를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징조요, 가장 큰 하나님의 기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목사님, 징조 구하지 말라고요? 근데요, 신약에도 저는 징조를 어느 정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서 구할 수 있다라고 봐요. 할 수는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정말. 근데 이걸 위해서는 굉장한 하나님의 기도가 필요하고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저도 실은 그랬거든요. 전 인생 기장 중에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 이 사람이 내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걸 놓고 하나님 앞에 몇 가지 걸 놓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인 가운데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현실 가운데에서.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매어달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십니다.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경우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니까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어떠한 식으로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 주실 것이고 사인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말씀을 통하여 마음의 감동을 통하여 주변의 환경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길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걸 붙잡고 분별력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바라보시고 이번 한 해 모든 기도의 히스기야처럼 기적적으로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징조와 사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막다른 골목길에 다다를 때가 있습니다. 주여, 그때 우리가 아버지 앞에 히스기야처럼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기적적인 그 징조들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깨달음으로 주여 징조를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총의 표정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연합을 위하여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5교구 5-2교구의 전도와 부흥을 위하여 아버지 부흥을 위하여 이렇게 아버지 앞에 힘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버지 앞에 소원을 응답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주여 남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잃어버린 꿈을 회복시켜 주시고 기적의 은혜, 반전의 은혜, 징조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기록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믿음이 약하다면 저들의 믿음에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히스기야처럼 눈물로 나아가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표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한국교회 연합사역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대선이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하나님 정말 세워질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질병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주여 확신과 우리 가운데 징조 가운데 표징 가운데 함께하여 달라고 다같이 주여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여 히스기야처럼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간절한 심령으로 주여 벽을 향하여 눈물 흘리며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징조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징조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대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이 연약합니다. 주여 믿음이 연약한 저희들의 믿음을 주님이여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고한 아버지 하나님의 와야 하나님의 그 확신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표징을 보여주시옵소서. 언약의 은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여 마음의 믿음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질병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내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사업자의 문제,